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내용은 다윗은 점점 강해져가고 한 개인의 삶의 상승과 하강이 어떻게 오는지, 어떤 경우에 영적 상승이 와서 육이 복되어지고 어떤 경우에 영혼의 하강이 와서 삶이 몰락하는지, 이런 두 가지 변곡점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경청을 합니다. 길을 걷다가 저녁을 맞이해서 저녁 교회 종소리가 들리면 고마운 사람 세 분을 기억하라, 이런 문장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귀가합니다.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에 해절녘에게 교회 종소리가 들립니다. 이럴 때 그는 말하지요. 일생 동안에 내 삶에 고마워 주었던 세 사람을 한번 기억해봐라, 이런 말을 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녁의 종소리,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의 종소리를 내가 귀에 들을 경우에 우리 마음속에 고마운 사람 셋 정도 기억하는 것이 삶의 멋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러합니다. 제가 겨울이 되고 또는 저녁이 되면 혹 누워서 잠시 원고 쓰지 않고 앉았을 때에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내 경건에 도움을 주었던 세 인물이 누굴까 돌아본다면 저는 역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신학자 세 분이 기억이 납니다. 먼저 저녁에 교회 종소리 들리면 내 마음에 고마운 인물, 그 세 가운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E.M. 바운즈입니다. E.M. 바운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썼던 위대한 경건주의자인데 그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제 경고를 구축해 주었던 큰 도움인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할 때 더 좋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고 있다. 그 하나의 문장이 수많은 두께의 책 가운데서 제 마음속에 때는 목회할 때에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말이 지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일을 진행할 때 더 좋은 방법을 찾잖아요. 특히 하나님 일을 할 때 누가 합당할 것인가 하고 사람을 찾지만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그 다음 문장이 뭐지요? 바로 그 좋은 자가 바로 기도할 줄 아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문장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줄 아는 자를 찾고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기도 없이 일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은 기도의 방법을 통해 일할 걸로 당신을 제약하신 거예요. 전능자가 우리 기도 않고 있다가 일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가 스스로 당신을 제안하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 일하겠다고 당신을 묶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알죠?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 거기 왔다는 거지요. 그럼 묻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 주의 기적도 쉬지 말고 발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안 쉬면 데 안 난다고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E.M. 바운즈가 글을 남겨준 것을 제가 늘 마음에 품었고 이것이 이제 경건 도와준 고마운 분의 첫 번째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분이 누굽니까? 천구의 신학자 토마스 왓슨입니다. 그의 글은 굉장히 정갈해요. 제 취향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많은 글 가운데서 제 마음에 경건의 척도를 삼아준 두 번째 말씀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천사보다 겸손한 죄인을 더 사랑하신다. 여러분 죄인과 의인을 천사와 죄인 비교할 때 우리는 알잖아요. 어디 죄인이 천사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형사가 붙었어요. 교만한 천사와 겸손한 죄인. 여러분 형사를 띄고 나면 천사와 죄인이니까 비교가 안 될 거예요. 누가 봐도 천사가 귀합니다. 이런데 앞에 영적인 형사가 붙었어요. 교만한 천사보다 겸손한 죄인을 더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탁월하고 지혜가 하늘 찌를 만큼 번성한다 할지라도 솔로몬처럼 잠언 3천, 시편 1000개 이걸 지을 만큼 탁월해도 우상을 경험할 것은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분노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십니까? 교만이 물든 천사보다 겸손을 삼하는 죄를 기뻐한다, 그런 말 아니겠냐는 겁니까? 이런 말이 일평생 제 영을 담당하는 귀한 교훈의 말씀으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저녁에 해질 무렵에 떠오르는 고마운 사람 세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의 예수님입니다. 저는 서신학작을 마쳤기 때문에 거기서 요한일서를 배웠고요. 총신에서 우리가 칼빈을 배웠지만
신학으로는 칼빈을 좋아하지만 삶은 제가 웨슬리를 참 좋아합니다. 웨슬리에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신앙의 세 종류를 배운 거예요. 모든 무리가 다 주 앞에 나오지만 같은 예수를 부르지만 웨슬리는 말하지요. 믿음의 세 종류의 부류가 있다고요. 첫 번째가 종의 신앙, 두 번째가 일꾼의 신앙, 세 번째가 아들 신앙이 있다는 거지요. 똑같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믿어요. 이런데 종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왜 일합니까? 시키니까. 그리고 안 하면 주인한테 혼나고 두려우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즉 주인이 무섭고 두려우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종의 신앙은 왜 주인 지킵니까? 하나님께 얻어맞을까 봐. 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고통을 줄까 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징계받을까 봐 이게 두려워서 일하는 것이 뭐죠? 일꾼이 바로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한에슬리는 말하는 겁니다. 예수 이렇게 믿지 말자는 거예요. 아버지가 복을 주든 복을 주지 않든 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복을 줄 때만 하나님이고 복을 안 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거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커머셜 페이스, 상업적 믿음이라 그런 말인 거예요. 두 번째 말하지요. 일꾼의 신앙이 있다고요. 일꾼이 왜 일하는 거죠? 그렇죠. 품삯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페이스 때문에 내가 일한 만큼 뭘 주니까 일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킨 일이 옳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든 물건 빼앗든 상관이 없죠. 내가 뭘 보증받으니까 품삯이란 말이에요. 내가 일하면 복 받겠지. 내가 충성하면 아버지가 길 열리겠지.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 충성하는 것과 충성 다한 후에 복을 받는 것은 의미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본말이 전도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많은 자들이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복 주겠지 하고 이걸 전제하고 일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주가 볼 때는 뭐죠? 너 나하고 흥정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도 아버지가 복 안 주시면 아버지가 다음에 있을 때 일 안 할 겁니까? 그건 다른 문제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웨슬리가 구분하고 있다는 거지요. 세 번째가 뭐죠? 아들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은 왜 일합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일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들 일 시킬 때 임금 아니라고 아버지나 일하께서 이런 자녀가 없다는 거지요. 이렇게 재훈이가 앉아 있습니다. 제가 급한 원고를 부탁하거든요. 네가 치라고. 재훈이가 딱 저를 바라봐요. 알바비 얼마인데요? 이러면 제가 원고 맡기겠습니까? 근데 혼자 치고 갖고 제 앞에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맙잖아요. 지도 바쁜데 공부하느라고. 그러면 제가 몰래 주머니에서 지갑을 열어서 찬바람 나오지만 주면서 그래요. 고맙다 할 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들 신앙이 뭡니까? 날 위해 돌아가신 그분 하나님. 그리고 신명기 1장 20절 이하의 말씀 우리의 앞서 가시고 나 대신 싸우시고 우리를 안아보아하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너무도 감사하니까 아버지가 뭘 시키면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악을 꽂아 빈들라도 또 그 일이 여러분들 무거운 짐이어도 주님 당신께서 내 짐을 담당한 그 은혜 비한다면 이런 헌신과 고생짐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고 기쁘게 일한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3절 죽게 하듯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집사님 기억하지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억지로 하는 일이에요. 억지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군인이었잖아요. 근데 밑에 부하에게 일을 시켜본대요. 누구는 착착 맞는데요. 마음에 쏙 든대요. 누구는 일할 때 보면 그렇게 서툴고 뭐가 안 돼요. 이럴 때 아버님이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저 죽은 손모가지. 저 죽은 손모가지. 뭘 시켜도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손이 죽어 있어요. 우리 아버님 그러더라고요. 이를 볼 때는 어떤 회식 때 음식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구석에 앉힌대요. 저 구석에다가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길을 걷다가 저녁 교회 종소리가 들리면 고마운 사람 세 분을 기억하라. 저에게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저에게는 첫 번째 이엠 바운즈입니다. 두 번째가 토마스 왓슨입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들 요한 웨슬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한 분이 더 계세요. 전 다윗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다비드예요. 다비드. 우리말은 다윗, 영어는 데이비드인데 여러분 다윗을 제가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성자라서 좋아한 게 아니에요. 일평생 죄에 안 짓고 살기 때문에 그의 거리감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당신 일부가 아니고 아버지가 내게 복을 줄 도구로 필요한 어떤 일용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할 때 날 돕는 비상구가 해결사가 아니라 이 삶 전부가 바울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 중심 바라볼 때 너무도 고마워요. 여러분, 다윗도 죄 많이 졌습니다. 거짓말해서 녹당의 대상이 바세바에게 죽었어요. 바세바 취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치사하게 사울의 첫 딸, 둘째 딸 미가를 다른 남자 말디에게 주었지만 이것도 뺏어오지 않습니까? 육으로 보는 다윗도 허점이 많은 자입니다. 이런데 다윗은 이런 이후에도 자기의 전부 바울을 고백했지요. 사도 바울과 다윗은 영혼의 DNA가 같아요. 이런 빌립보 1장 20절 말씀에서 다윗의 고백이 나오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래요. 그리고 내 몸에서 예수가 존귀받는 것이 내 목적이래요. 이런 바울의 심장과 그 다윗 심장이 무게를 담으면 같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결코 성자가 아니었어요. 이런데 범죄할 때마다 엎드려 죄를 인정할 만한 진실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다윗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 아멘 소리 큰 거 봐요. 아멘 소리고. 자, 오늘 본문 바라볼 때 사무엘 3장 1절 말씀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그 다음 말이 극렬한 대비가 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다윗이 강해졌지. 사울은 집은 점점 약해졌더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까? 점점. 여러분 점점 뒤에 한번 앞에 내 이름 붙여보세요. 내 신앙은 점점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내 기업은 점점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내 영성은 점점 변곡점을 넘어서 상승하고 있는지 내 신앙은 사울처럼 점점 약해져서 수하고 있는지 이걸 보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점점이란 말에 두 가문에게 수사가 되었어요. 이런데 한쪽은 점점 약해져가 안 돼요. 한쪽은 점점 강해져가 안 돼요. 그러면 점점 이런 말을 놓고 두 가문이 지금 극력이 대비가 되어졌는데 나는 어떤 쪽에 서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사분들은 알 거예요. 얘가 80을 맞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엄마가 기뻐했어. 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준영이 맞죠? 준영이가 90절 맞은 거라. 근데 고모가 굉장히 기뻐한 거예요. 또 90절 맞았어요. 근데 안 기뻐한 거예요. 그러면 준영이는 이제 혼돈이 오는 거죠. 우리 고모 왜 이래? 왜 같은 90점인데 저번에 기뻐하고 지금은 왜 날 정색했어? 모를 거예요. 왜 기뻐했습니까? 그가 8점 맞다 9점 맞은 거예요. 점점 높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9점 맞았죠? 100점 맞다가 9점 맞은 거죠. 점점 하강이란 말이에요. 점수가 같은 90이라고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추세. 다시 말하면 이게 점점 강해져 가는지 점점 약하는지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보세요.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있어요. 3시간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나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죠. 왜 그래요? 너 작년은 4시간 기도하고 5시간씩 했었다. 근데 지금 4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똑같이 지금 3시간 기도합니다. 너 과거에 2시간 기도 3시간 하는구나. 의미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점점이란 말에 뒤에 단어가 중요합니다. 나는 점점 상상하고 있는가? 강하는 것인가? 아니면 약한 것인가? 이걸 대비할 때 우리는 큰 교훈을 쓴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겠습니다. 제목은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갔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아버지가 강함을 줬냐는 거예요. 양집안의 싸움인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 집을 점점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권력을 잡게 만드는 이런 선물을 줬냐 그런 말이에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이유 없는 실패도 없지만 이유 없는 승리도 없습니다. 모든 승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되는 거, 우리가 야베스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천국은 복이 넘쳐요. 이런데 아버지가 이 복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넘치니까 경품, 별책보를 같이 다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눈이 있습니다. 주의 복은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가문은 복 있다고 말합니다. 점점 강해져 가고 반면 사울 가문은 점점 약화되었다는 거지요. 당들을 살았던 두 왕족입니다. 이런데 극명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로 다윗의 가문은
점점 강해지었을까? 어떤 까닭에 사울 가문은 점점 약화되었을까? 이걸 안다면, 그 내용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의 강함을 동참할 만한 능력이 우리만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다윗 가문에게 점점 강함을 주었을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내 기업과 내 삶과 내 사돈들이 담을 넘는 요새 은혜로 살아가는 강함을 경험하려면 다윗에게 주어진 그 세 이유, 이걸 통하여 은혜받길 원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 다윗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전폭적 은혜인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겸손하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무엘 8장에서 다윗이 오데가리디 야와가 이김을 주었대요. 또 사무엘하 8장을 바라보세요. 11장도 볼 때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여호와와 함께 하시면 늘 이기란 말이 반복되거든요. 여러분, 싸움은 다윗이 한 거예요. 이런데 성경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겨주었다고요. 그래서 많은 땅을 얻었고 그는 일평생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일평생 야전 사령관 되어서 열심히 싸워서 이게 승리인데, 다윗은 사무엘 하 23장 1절 말씀에서 마지막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고백할 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다윗이 했던 마지막 말이라.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높이 올리온 자,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한 자가 이같이 만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죠? 높이 올리온 자. 아버지가 목동에서 메릴리면 총구석의 목동에서 아버지가 왕으로 높이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이 말은 묶었죠. 높이 올리온 자. 즉 내가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높이 올려주었다는 거죠. 뭘로? 왕으로. 그래서 야곱 하나님이 날 기름 부어서 매일매일 승리의 노력에 맞는 자가 이거라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난주에 나중에 설교가 뭐였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야곱은 이김을 주어도 이김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승리라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 때 죄를 이겼으면 이 모든 힘을 내 경건의 힘이라 말씀하지 않고 이것이 아버지 은혜라 고백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래했다는 겁니다. 높이 올리온 자, 야곱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겨 왕이 됐지만 아버지가 왕으로 세워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싸웠지만 아버지가 이김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겼지만 아버지가 이겨서 노래하게 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는 시편이 모두 150편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으로 73편이 다윗 노래예요. 비공식으로 100편 넘어요, 여러분들. 근데 사울왕은요, 똑같이 왕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과거 언급을 했죠. 사울과 다윗은 왕대 여건이 못된 사람이었다고요. 사울도 12지파니까 막내 지파예요. 다윗도 이세의 아들, 열째 막내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과 막내 지파니까 왕될 경제자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도 사울이 왕으로 간택을 입어요. 다윗도 왕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둘 다 왕이 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죄악 속에서 왕으로 세웠지만 왕된 이후에 그 두 왕의 행보가 바뀝니다. 사울은 돈 주고 용병을 사서 내 권력을 지킬 용사 3,000명을 삽니다. 그래서 내 정권의 위협되는 다윗 쪽이라고 추적들을 만들잖아요. 다윗은 왕되다 왜 법궤 찾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하는지 아십니까? 곧 나오겠지만, 즉 다윗은 왕된 과정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로 어떤 것도 당연한 걸 인정하지 않은 마음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김, 나의 은총들, 내가 이 땅을 살 때 모두 다 넘어져도 믿음을 지켰다. 모두가 다 세상을 선택할 때에도 난 대망 아니라 누가가 되었다. 이런 것을 내 개인의 영적 산물이 아닌 아버지가 그렇게 주었다가 믿을 때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은혜라는 거죠. 이런 자를 아버지가 뭡니까? 더 큰 복을 줘도 아깝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제가 언급을 했지요. 하나님이 한 개인 평가할 때 작은 복을 줘보시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 작은 복을 줘봐서 이 복을 잘 관리하는가 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작은 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어떤 분은 작은 복을 귀여겨서 이걸 충분히 감사하고 누리고 살아요. 이럴 때 아버지가 뭐죠? 너한테 더 큰 복을 맡겨도 아버지가 염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한테 물질복 주니까 이 아이가 없을 때는 내게 충성당하다 물질복 주니까 이제부터 골프를 배우네. 얘게 몸 아파서 작은 건강을 주었더니 그 건강으로 이제는 나가서 산에 다니고 주일날 범하고 사네. 이러면 하나님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복을 앉으면 못하잖아요. 아버지가 작은 복을 줘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높여줘 봤어요. 정말 초라한 나에게 아버지는 높은 직분을 주었어요. 직장이건 교회든 간에. 이러고 날 지켜보는데 없을 때만 못하고 더 나빠지면 작은 복을 줘봐서 아버지가 나를 테스팅해 본 거잖아요. 나를 점검해 보니까 얘는 복 주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점점 약해져 가고 너는 약해야 날 의지하는구나 하고 약하면 놔두는 거예요. 이런데 많은 복을 주니까 더 뜨거워져요. 그리고 더 큰 복을 주니까 하나님께 더 겸손해요. 그리고 엄청난 높임을 주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을 해요. 아버지가 너한테 남길 복이 없이 다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나에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사병 몇 명? 318명으로 그들라 오멜이라는 당대 최강국을 밤에 기습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때 끌려갔던 소돔 백성 재물 다 끌고 와서 돌려줄 경우에 두 왕이 맞이했죠. 첫 번째는 소돔 왕, 두 번째가 누구죠? 멜기세덱. 근데 누구한테 갔어요? 멜기세덱 갔다는 거예요. 가서 그분이 뭐죠?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뭘 준비했습니까? 성찬식 떡과 포도주를. 전쟁에 이겼으면 뭐 하는 게 맞아요? 잔치 연회 떡과 포도를 가지고 고기와 기름이 맞는 거예요. 술이. 이거 대신 떡과 포도를 맡긴 다음에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성찬식을 시도하는 거예요. 모두 여러분들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일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죠. 이건 네가 이겼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이김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이 마음을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겼는데요. 내가 싸워서 길렀던 군사가 밤에 위험을 감싸 이겼는데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모든 승리를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했다는 거죠. 이런 적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죠? 하늘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큰 복을 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고전 4장 7절 말씀. 너희의 받은 것 중 있는 것 중 여호와께 받다는 것이 무엇이뇨? 왜 받자는 것처럼 자랑하느뇨? 전 지금 들었습니다. 우리가 근래 시편 암송을 해봤잖아요. 우리 뇌가 얼마나 긴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 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한 2주 됐네, 그죠? 외울 수 있습니까, 지금? 잘 안 될 거예요. 속으로 외운다 지금 자신하는 거죠? 제가 끝나고 물어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게 우리 기억인 거예요. 우리는 2개월 동안 외운 거 일주일이면 다 잊어먹어요. 여러분, 내 지혜를 외웠다고요? 아닌 겁니다. 성령 지혜였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부분을 아버지가 다 간섭하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미미한 결정들, 큰 결정 다 할 때 하나님께서 다 개입해서 우리로 하여금 필요할 때 지혜를, 필요할 때 건강 주어서 옳은 결정을 도와준 것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고 있다면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주권과 모든 삶의 승리가 주께 하심을 알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고백할 때 이 복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했다는 겁니다. 사울왕은 그 은총을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이걸로 감사로 표현할 때 아버지가 뭐죠? 이것을 뭡니까? 제사라고 그래요. 감사로 제사한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새벽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 기도할 때마다 제가 가장 많은 기도가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따라하자 여러분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그다음 말이 뭐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주겠단 말이에요. 이 다윗이 점점 강해진 것은 아버지가 크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성하고 우리 기업이 번성을 해서 많은 이익을 짓고 우리가 빚에 묶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 남들 병원에 아파 고생하실 경우에 내 가족이 그래도 건강하여서 우리가 신방을 받지 않는 거, 이런 것이 뭡니까?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주의 손에 있다는 말씀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강함의 기원과 강함의 출발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저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까닭에 제가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다윗이 점점 강해졌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이 아버지 은혜라고 삶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자에게 아버지가 강함을 주십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점점 강해졌대요.
군사력과 모든 군력을 비교하고 굴자력을 비교할 땐 사울과 비교가 안 돼요. 사울은 권력을 잡은 자고 다윗은 도망자 아닙니까? 이런데 권력을 잡고 국가의 행정권, 사법권 그리고 군사력을 동원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울과 도망자 다윗과 싸울 때 승리는 뻔한 거잖아요. 이런데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고도 사울 왕이 아무것도 다윗을 못 이겼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을 기쁘시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떤 몸부림을 쓰면 아버지가 춤을 주실까?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이 권력을 잡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권력을 잡은 다음에 제일 먼저 법궤를 찾아봐요. 그리고 여호와의 궁전을 짓겠다고 성전을 짓겠다고 일하다가 거절당하지만 아들이 성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게 힘을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보답을 할까? 마음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실까? 이것이 바로 내 관심의 중심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머릿속에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정말 중요한 것이 잡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꿈도 꾸네요. 너무 좋아서. 그러면 세상이 너무 좋아서 꿈에서도 여러분들 세상을 좋아한다고 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 지식과 모든 능력을 언제 부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다윗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총을 경험할 때마다 시편 노래이지 않습니까? 노래. 그 노래가 모두 구약에서 시편은 적어도 70개가 넘어요. 많게는 100개입니다. 그런데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금요일날 소연서 요나 배우고 있어요. 요나. 지난주 금요일날 뭘 배웠냐면 요나가 이제 물고기 낚시에 입한 거야. 물고기 낚시에 이제 배에서 떨어져 가지고 선상부흥에서 실패하고 바다에 던져서 고기가 넙죽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물고기한테 보상해야 됩니다. 먹었다 토했으니까 먹지도 못하고 담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보관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흘 동안에. 그래서 그런데 물고기 뱃속 물고기 신학교에서 3일 만에 요나가 회개하잖아요. 그때 모두 8마리였어요. 8마리. 2장 2절부터 9절까지. 그런데 그 8마리 기도 가운데 시편이 모두 몇 개 나온다고요? 6개 나와요. 그게 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예언자 요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 노래를 너무 좋아했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뭘 할 때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당신 기뻐하십니까 하고 시편 가운데 늘 고백을 남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찾아봤고 춤을 추었고 그리고 성전 짓겠다고 예언자 나에게 물어봤을 경우에 넌 안 되겠다. 네 아들 할까? 좋습니다. 내 아들 하십시오. 하지만 내 아들 칠 모든 성전 준비물을 누가 합니까? 다윗이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틈만 나면 내게 기회만 주어지면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이거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복을 받는지 압니까? 어떤 데가 점점 강해집니까? 약간의 물질 생기면 누굴 도울까? 약간 시간 생기면 성경을 좀 읽어볼까? 내가 약간 건강해지면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야지. 생각의 좌표, 이 부표가 하나님께 맞춰진 자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지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말 가운데 이 말도 기억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생각만 해도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 생각을 아버지가 조명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요, 내게 조금만 복 주시면 제 이 복을 당신께 드릴게요. 아버지가 내 삶 속에 조금만 여유 주시면 그 여유로움들 지금 내가 바쁘고 아프고 어려워서 당신께 헌신 못하지만 하나님 조금만 복을 주시면 내가 크게 당신을 기쁘시게 할게요 하고 늘 언어 가운데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이런 다윗이 난 이 말이 참 좋아요. 법궤 사실 다윗이 뭐 했습니까? 춤을 췄잖아요. 근데 지금만큼 옷이 이렇게 단추로 여미어지고 벨트에 묶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긴 옷이죠. 여러분들 여기다 끈을 묶는 것이니까 이게 쉽게 끌려 이렇게만 여러분 나이트 가운과 비슷한 거예요. 가운 알죠 여러분들. 이러니까 이 옷이 매듭이 분명하지 않죠. 끈만 묶는 거니까 그 당시엔 단추가 없잖아요. 여러분 옷을 단추를 발명한 게 얼마 안 돼요. 여러분들 200년도 안 돼요. 단추 없이 묶고 사는 게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 이거 지퍼는 더 뒤에 나왔고요. 단추만 여러분 끼워도 우리가 옷이 안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단추 발명이 몇천 년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다윗 당시 옷은 단추가 없는 거예요. 지퍼가 없으니까 끈으로 묶었어. 이런데 춤을 추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란 게 있어요. 옷이 벗겨졌다는 거죠. 끈으로 묶어도 적당히 춤을 추면 끈이 풀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춤이 다윗 죄송합니다. 광란의 춤이었다는 거예요. 광란의 춤. 테크노. 그러면 얼마나 경내 추었던 것인가. 이것은 뭡니까? 그만큼 기뻤다는 걸 반증 아니겠어요. 이게 벗겨진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왕의 궁궐 창문 가운데 미갈이 바라보고 있어요. 미갈이. 저 촌스러운 놈. 저 못 배운 놈하고 자기는 왕가의 딸이고 얘는 농부이지 않습니까? 아니, 목동. 이러니까 폄하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오니까 하는 말이 뭐죠? 왕 채통지키라고 천만하는 거 부인이. 그때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춤을 추다가 모든 자에게 모욕을 당해도 나는 계속 춤을 출 거라 말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기쁜 날이니까. 이 기쁨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께 부었던 그 중심을 옥합을 깨보지 못한 백성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 다들 여러분들. 왜 낭비하고 원망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 시몬집을 찾았던 그 여인, 옥합을 깨던 그 향유 그 여인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돌아보니까 향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이라도 깨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상에서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생각이 떠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주 말할게요, 여러분들. 생각이 자꾸 떠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중심을 딱 픽스 고정해서 내 삶의 모든 결정과 방향은 하나님께 있다고 뜻을 결정하고 움직이면 우리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생각이 자꾸 떠다닙니까? 불면 부패같이 움직이고 불미같이 불면 따라하고 생각에 정함이 없지 않습니까? 야고보 1장 말씀 뭐죠? 저는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마음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인 다윗은 말하죠. 여호와여 내가 아버지 앞에 마음을 정했사오니. 뭘 정했다는 것입니까? 내 삶의 최종 발착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다윗을 기뻐했을까? 그는 나의 나 된 것이 아버지 은혜라고 일평생 입으로 고백한 자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영광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은 뭐라고 여러분들? 그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모아졌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 여러분들? 다윗은 권력을 선하게 썼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부여한 권력을 폭력이 아니고 선하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늘 보던 모습 있잖아요. 권력 정점에서 여러분들 잘못된 청탁들,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했던 자들이 법적 개성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우리가 누엇이 봤기 때문에 권력 자체가 아무리 귀하지만 권력의 끝마무리가 안 좋을 때 그의 인생이 참으로 빗바른 걸 우리가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권력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권력이 주는 혜택은 너무도 많은 거예요. 일단 누구도 날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권력을 잡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그런 까닭에 뭐죠? 권력을 하는 길을 좁아서 둘이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자식이 아버지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를 묻힌 과정으로 권력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뭡니까? 세조도 권력을 잡으려고 조카 단종 죽였잖아요. 이방원도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 형제 다 살해하고 정조까지 몰아내고 왕이 됐잖아요. 다 한 형제고 한 핏줄입니다. 그러나 권력으로 가는 길은 좁아서 둘이 못 걸어요. 혼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도 없고 아들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태종도 마찬가지겠습니까? 다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잘 보란 말이에요. 다윗도 왕이 됐어요. 그러면 10몇 년간 누가 날 죽이려고 애썼습니까? 사울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이 적폐를 못 쓰는 거죠. 내가 10년간 하나님께 기름 부은 나를 골리앗 죽였던 나를 고마울지언정 하지 않고 날 죽이려고 10년간 권력을 동원해서 날 죽였던 것이 바로 사울 왕이란 말이에요. 이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잔당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나부터 사울 왕을 정한 베냐민파 핍박을 합니다. 왜? 위험 요소니까. 그 아들이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손주가 무이보셋이 얘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반란 일으키면 통일 왕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렵게 권력을 잡은 이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 정권의 장차 위험이 될 수 있는 베냐민 지파와 그의 유다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 무이보셋의 왕손을 죽이는 것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어느 날 밥 먹다 다윗이 신하를 불러요. 사울의 가문 가운데 난 핏줄이 있냐고. 이
찾아보니까 누구죠? 전련발이 무비보셋에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예측을 했죠. 얘 이제 죽었구나. 사울의 핏줄이니까 얘 죽여야 후환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다는 말이 뭐죠? 내가 오늘부터 내 아들과 함께 내 식탁에서 밥을 먹거라. 그러면 다윗이 왕이고 아들이 뭡니까? 왕자지요. 왕자의 식탁에 누가 앉아요? 사울의 손주, 이런 아들이 앉거든요. 그를 뭘로 이어한 거죠? 왕자로. 이러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데 이 권력을 잡을 때에도 그는 이 권력을 선하겠습니다. 절뚝발이요. 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 죽어서 홀로 있는 약한 자 무비보셋을 핍박하지 않고 그를 왕으로 옆에 왕들을 앉혀서 한시에 음식을 먹게 한다. 이걸 누가 지켜봤습니까? 사울의 가문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손들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시에 신하가 되겠다고요. 여기서 이겼고요. 원수 사울이 죽을 때 제일 먼저 다윗이 한 것은 뭐죠? 애갈 지어서 7일간 애곡을 하거든요. 권력을 주어도 권력의 폭력이 아닌 거예요. 내 손에 힘이 있어도 누구의 삶을 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지요. 꽃을 좋아하는 자는 꽃을 꺾어서 집에다 꽂아놔요. 꽃을 사랑하면 꽃을 꺾지 않고 바라만 봐요. 모든 자는 꽃을 꺾거든요. 내가 만들려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꽃을 꺾지 않고 바라본단 말이죠. 모두가 함께 보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내게 힘과 권력과 부를 줬다면 우리는 어떤 삶이에요? 내 원수의 핏줄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왕자 세워서 같이 살리겠습니까? 이걸 볼 때 아버지가 뭡니까? 복을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했단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 쓰실 경우에 작은 복을 한번 줘볼 겁니다. 이 복을 수령한 다음에 이 복을 내가 수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하는가? 하나님께 너무 기뻐서 여러분들 내가 이제 당신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겠습니까? 또는 내가 좀 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쓰겠습니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바로 다윗 이름 대신 우리 입에서라도 유할 것입니다. 누구누구는 점점 강해져 가고 이런 복의 길을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성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일생 가운데 사도행전 12장은 말하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왜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 죄를 안 지는 성자가 아니라 그는 죄를 짓고도 돌아서지 않은 그 아름다운 결단들, 그리고 무엇을 받고도 무엇을 누리고도 결코 화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권력을 사용했던 바로 이런 중심의 하나님이 그를 기뻐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이스라엘의 선한 왕을 말할 때 저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마게 모든 성도 우리 또 한마음께 더 나아가 우리 민족까지 점점 강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